사도는 여기에서 처음에는 죄인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야고보는 그의 위대한 주인이 말씀하신 바를 다시 보게 됩니다. 당신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받은 부자들은 기독교를 공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다고 하는 세속적이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서신은 신실한 자들을 위해 기록되었고 주로 그들에게 보내졌지만 아포스트로피를 사용하면 불신한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읽게 하려고 기록하였느니라. 이 서신의 맨 처음 비문에서 바울의 서신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12지파에게, 그리고 인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사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부자들은 기독교를 배척하고 그들의 불신앙이 완고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이 압제하고 믿지 않고 박해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사도는 처음 6구절에서 자신을 언급합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심. 그들은 불행이 그들에게 닥쳐야 했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행복을 두었던 바로 그 곳에서 생겨나야 하는 비참함과 울부짖음으로 충분할 정도로 두려운 비참함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을 징벌하는 일들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니와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 철저하게 추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자들이여, 지금 가십시오. 당신은 매우 두려운 재앙이 당신에게 닥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은 아무런 도움도 위안도 되지 않을 뿐 모든 비참, 현세의 비참, 영원한 비참, 외적 고통의 비참, 내면의 비참함과 마음의 성질, 이 세상의 비참함, 지옥의 비참함. 당신에게만 오는 불행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의 교회와 국가의 파멸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날이 오리니 재물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악인은 다 멸망하리로다. 그들에게 닥칠 불행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그들은 울고 통곡하기에 충분합니다. 보자. 사람들은 자기에게 먹되 마시라 하고 즐거워하되 하나님은 울라 하라 하시느니라. 울고 회개하라 하신 것이 아니니 이는 사도가 바라지 아니함이라. 그는 훈계하기보다는 질책하는 방식으로 말함. 그러나 울고 부르짖으라. 너희의 멸망이 임할 때에는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미 외에 아무것도 없을 것임이니라. 짐승처럼 사는 사람을 그런 하울링이라고 한다. 대중의 재난은 쾌락에 살고 안전하고 관능적인 부자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닥칠 비참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울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들의 불행은 그들이 행복을 두었던 바로 그 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부패, 서금, 녹, 파멸이 내 모든 좋은 것들에 임하리라. 내 재물이 부패하고 내 옷이 좀먹었느니라. 지금 내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내세에 너에게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이요. 가치가 없고 너희에게 쓸모가 없고 도리어 많은 근심으로 너희를 찌르리라. 저희가 너희에게 증거하여 너희 살을 불같이 먹으리라. 무생물은 종종 경전에서 악인에 대한 증거로 묘사됩니다. 하늘, 땅, 들판의 돌들, 땅의 생산물,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녹슬고 더럽혀진 보물과 부적절하게 보관된 보물이 불경건한 부자들에 대한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후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늙어서 풍족하게 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략물이 되기 위해 재물을 쌓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모두 빼앗아간 것처럼. 신의 그때에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형벌로 그들의 살을 불에 태운 것 같이 먹으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악인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악한 부자의 몫에서 건져내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다음으로 살펴볼 그들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사도는 그러한 불행을 초래하는 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은 틀림없이 매우 극악무도한 범죄 때문일 것입니다. 이 백성의 책임은 탐욕이다. 그들은 나방을 낳고 먹힐 때까지 옷 옆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녹슬고 썩을 때까지 금과 은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부패와 소비의 원칙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매우 큰 수치입니다. 그러나 불명예는 이같이 부패하고 썩고 먹게 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쌓아두는 자들에게 가장 무겁게 내려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세상에 소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대신에 우리가 그것들을 죄악으로 쌓아두어 그들에 대한 철저하고 부당한 애정 또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는 것은 매우 가증한 범죄이며 이렇게 함께 쌓인 보화의 녹과 부패가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쓴 자들에게 부과된 또 다른 죄는 압제입니다. 보라, 사기와 외침 등으로 말미암아 보류된 너의 밭을 거둔 일꾼의 삭슨 사절이다. 손에 재물이 있는 자는 권력을 손에 넣은 다음 그 권력을 남용하여 자기 밑에 있는 자들을 압제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노동에 고용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의 노동을 필요로 하며 부자가 없으면 병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꾼의 고용을 보류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한 한 가난한 사람들과 힘든 거래를 했을 것이고 그 후에도 그들이 해야 할 만큼 좋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짖는 죄요. 부르짖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하나님은 사바오트의 주님 또는 만군의 주님. 적들은 많고 강력했다. 모든 부류의 존재와 피조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시는 만군의 주님은 압제자의 잔혹함이나 불의로 인해 압제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무리들, 천사, 악마, 폭풍, 디스템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불의하고 무자비하게 취급되는 사람들에게 행한 잘못에 대한 복수, 사기와 압제라는 이 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모습을 피하십시오. 여기에 언급된 또 다른 죄는 관능과 풍만입니다. 당신은 땅에서 쾌락에 살았고 방탕했습니다.